1980년대에 포크 음악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지은 곡 가운데에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흔히 사람들은 자기 마음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미묘합니다. 내 속에는 나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에 빠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person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페르조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이 페르조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공연을 할 때 극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썼던 가면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중국의 전통 공연 중에 하나인 변검술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전통 복장을 한 배우가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가면에 손도 대지 않고 순식간에 얼굴을 수십 번씩 휙휙휙 바꾸면서 얼굴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가면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석 심리학자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용에 의하면 사람은 저마다 1000개의 이 페르조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직장과 또 일터와 또 가정과 교회에서 외부 세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조나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외적인 역할과 모습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제1권 제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자신의 타락과 자신의 부패와 자신의 공경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깔뱅은 인간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현존과 임재 앞에 설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거짓과 불의함과 죄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바르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과 허상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산산이 조각나고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진면목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배우고 알아가며 성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문제가 바로 자기 성찰의 부재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외적인 사역에만 치우쳐서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반추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또 바쁘고 또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자신의 내면 세계와 또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는 일에 무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본래 모습, 진면목이 언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누군가와 함께 며칠 동안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위급한 순간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메가처치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한 빌 하이벨스 목사의 책 가운데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인격이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어떠한 평판이나 성취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고, 진정한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책을 지은 빌 하이블스도 스캔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수제자, 아마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설교는 빠짐없이 모두 다 듣고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직접 경험하였고, 변화산에 올라서 용모가 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 몇 시간 전만 해도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했을 때에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가까운 곳에서 따르고 또 열정적으로 섬겼던 베드로가, 물론 처음부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되실까 걱정이 되어 멀찍이나마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관저뜰에게까지 몰래 숨어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을 짜놓았던 이 가야바의 그 관저에는 긴급히 소집된 사내들인 의회가 모여 있었고, 가야바는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관저 안쪽들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조금 떨어진 아래쪽 바깥들에 앉아서 그 신문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요정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곁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짐짓 모른 채 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여종과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고 당황한 베드로는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라도 되면 빨리 도망치기 위하여서 슬그머니 앞문 앞쪽에 있는 대문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요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부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다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말에 그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하여서 너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나 내 머리를 두고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망각한 채 그릇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베드로 곁에 섰던 사람들이 와서 또 그를 재차 추궁했습니다. 73절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말투를 들어보면 그의 출신지를 알 수 있듯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그 억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그 말투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금방 탄로 났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두 번째 보다 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베드로는 일반적인 그 맹세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저주를 퍼부으며 맹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를 향하여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만약 내 말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합니다라는 그러한 악한 말과 저주를 내뱉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저주의 말을 정확히 내뱉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후회와 한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그 강도가 더 세지고 또 더 높아지는 그러한 점층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신문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64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이어받아 온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에고 에이미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나다, I am. 구약의 개념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면목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끊임없이 비겁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손을 내젓고 있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예수와 같은 편이 한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I am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지만 베드로는 I am not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오늘 본문을 다루는 모든 사복음서에는 대제사장에게서 신분을 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또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나란히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기 증언과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서 기자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지난 과거의 허물을 여과 없이 들추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과거의 허물은 덮어두고 베드로가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과 또 뛰어난 설교와 그의 행적만을 전하면 될 텐데 왜 베드로가 지난 과거에 실패했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 속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그러한 복음서 기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도 예수쟁이냐라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또 용감하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이러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총과 칼을 들고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핍박하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세속적인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또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입술로는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이 약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이 추락한 시대, 혹시라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냉소와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봐 오늘 또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하지요. 히브리어로 키소와 코소와 카소라고 부르는 단어인데요, 키소는 돈주머니를 가리킵니다. 돈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코소, 술잔입니다.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카소, 노여움입니다. 무엇을 보고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지, 또한 그가 무엇에 분노하며 살아가는지를 통하여 그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만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오늘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어두움과 또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로 인하여 아파하며 분노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겁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보도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결코 모릅니다 라고 맹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주님이 돌이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습니까? 실망하고 책망의 그러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눈길로, 부드러운 은혜의 눈길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고하셨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러한 기도까지도 드리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예수님의 기도와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눈빛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능력 가운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오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평탄할 때보다는, 또 만사가 내 뜻대로 흘러갈 때보다는 위기의 또 시간에, 또 고난의 순간에,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참 모습과 나의 참 정체성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나의 참된 자아, 나의 참된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 진면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수치와 모욕과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자신의 모든 것과 나의 자신의 모든 생명과 나를 맞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늘의 권세와 영광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마주한 사람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인식하며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당당하고 혹이 넘치는 어떠한 결단이나 의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겸허하게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편의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 헤퍼가 지은 시입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몇 개월 전 1944년 6월 차디찬 감옥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유명한 시 한 편을 남겼지요. 일부를 의역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마치 큰 성에서 나오는 구주처럼 당당하고 의연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내가 간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는 내 모습이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늘 침착하고 밝고 당당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하지만 나는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처럼 늘 불안해하고 그리워하고 병약한 존재,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다른 사람의 사소한 분노에도 치를 떠는 나, 기도하는 일에도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아니면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또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불안과 또 두려움과 초조와 의심이 때로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항상 밝고 당당하고 승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깜깜한 어둠이 찾아오고 홀로 있을 때에 한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네퍼는 이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진 다음에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그 시의 결론을 끝맺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나를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총과 또 사랑을 날마다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